할렐루야.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경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미국 대통령이 사병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하는 모습,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의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사들보다 가장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거부하고 사병들과 줄 서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강단에서 내려다보며 연설하는 모습보다 평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자에 앉아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채통 때문에 높은 성에 앉아서 지켜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직접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했습니다. 왕으로서 체면 때문에 적당히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찬양대와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시자 혹은 구경꾼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거룩한 일에 참여자가 되었고, 예배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는 다윗도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연을 보는 것처럼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듯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데 참여하지 않고 구경함만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불완전하고 모자라지만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현장,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섬기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움과 동시에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은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성 밖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라고 말하며 다윗이 주체가 되어 궁정을 치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라고 되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 4절에 보시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어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혹은 군사들이가 아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장로들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그 모든 행진길에서 6걸음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일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 지시할 수도, 군인들을 불러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은 못 맸지만 그 제사장들 좌우에서 앞뒤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준비하며 그 예배자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예배하려고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직책보다 예배자의 직책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맡길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왕의 건세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들어야 될 것은 왕의 지휘봉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찬양과 겸손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구경꾼들의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세상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 하나 살펴보는 구경꾼의 시대. 그러다 보니 예배에서도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사역하는 모습들을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시편 5장 7절에 보면요,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주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의 집에 들어가, 곧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구경하거나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에 직접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목사를 구경하는, 찬양대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 눈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듣는 거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단 위에 나를 올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욕심은 제어하며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예배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든 SNS를 하듯이 남들이 뭐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삶 속에 동행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고자 다윗에게 그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쪼개지다란 뜻이고요. 우사는 성전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수레로 끌다가 죽음을 당한 것,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모았지만 자신이 그 궤를 메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 그 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고 조각나무로, 곧 가시나무로 덧붙여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114cm, 폭은 68cm 정도 됐고요. 언약궤는 순금판으로 덧씌워졌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나무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거룩한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엄청난 책임이 그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예배의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조심스럽게 걸어갔고요. 다윗과 나머지 백성들은 6걸음마다 소 한 마리씩 제물을 드리며 물리적 무게는 어려웠지만 영적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걸어갔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셨다라고 26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그들을 따라가며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찬양과 경배를 하며 수레를 빠르게 소를 이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들도 메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예배자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심을 보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영과 진리로 깨닫게 된 것, 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지고 가야 될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지극히 작은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서 쉽니다. 그러나 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귀찮고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쉼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네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권리만 찾으려는 사람 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